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또 그 지혜의 결과물들은 삶을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 삶 속에서 지혜들이 분출되고 그 결과물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그 옛날 어른들은 삶 속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그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분명히 실수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이라는 게 생겨서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옛날 이야기, 무가치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다 보면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때서야 자신도 그 어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얻은 지혜를 가지게 되고, 이때는 벌써 경험을 하고 난 뒤 자신이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잠언도 보면 그런 관찰을 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보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또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에 따라서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도 아니고, 또 그리고 경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리 가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생각하고 갔는데, 세상에 가보면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미리 통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다 집약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측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황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특별히 이 어른들의 지혜는 이 젊은이들의 경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선택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자가 선택하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치를 선택하면 우리도 지혜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저는 생각할 때 이 명예도 나중에는 욕이 됩니다. 즉 명예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욕심이 된다는 얘기죠. 이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그 명예가 선하고 아름다운 명예가 있는가 하면 욕심에 일구어진 명예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좋은 평판,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일, 이걸 저는 더 자주 얘기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내는 일보다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들의 말을 들을 때, 그분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일을 하셔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과 정확히 명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이름이 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명예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 나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 절제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일을 하는 것에 더 치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금, 은을 얻는 것보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걸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만날 일이 있습니까?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자와 식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한 부자도 된장찌개 먹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부자도 된장찌개 먹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부자도 보니까요 자기 바지춤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바지춤 같은 거 잘 올리고요. 아직도 뒤로 넘기기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낫다 니보다 마자식아 욕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한 이야기는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니 괜히 그 다르다는 생각 가지고 사람 괜히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또 괜히 좀 잘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게 우리 인간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조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늘 조심하고 경성하고 신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나 내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데 그 명예는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존경받는 일을 택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신중하여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치는 신중함을 선택한다. 박수받는 일을 선택하고 존경받는 일에 치중한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가치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등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괜히 그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괜히 우쭐대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똑같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가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자가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가시와 올무를 멀리 한다는 겁니다. 멀리하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 내 마음 지키는 일 정말 소중한 일인데 이걸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내 돈을 지키고 내 보화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안전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내 심령,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도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행할 길도 일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후배들을 잘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키우지 못하는 양반들 보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후일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제일 많이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많이 키우는 분들 보면 이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선배도 목사들 중에서도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신경 안 씁니다. 저희들은. 후배들은 어떤 일을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목사님들을, 선배 목사님들을 보느냐? 후배 목사들의 길을 열어주고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배 목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번 눈길 준 목사님들, 그 선배 목사님들을 지금도 후배들이 기억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행할 길을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올무와 가시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혼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식에게도 신경을 쓰고 내 자식의 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길을 만들어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그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커서 지금은 코 흘리면서 짤짤거리고 찔찔거리고 다니지만 나중에 커서 의젓한 남자가 되고 어여쁜 숙녀가 됩니다. 다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 짤짤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큰 어른이 되고 숙녀가 되고 지금은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잘 키우고 길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와 빚진 자의 무능력을 탓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8절 말씀을 보세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 분노의 기세는 쇠하게 되어 있다. 악을 뿌리는 자는 항상 재앙을 거두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선한 눈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 보십시오. 그 화낸 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노는 쇠하게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보면 그 분노는 온데간데 없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분들,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가 분기탱천해서 펑 터지기 직전인데 그런 직전에 있는 분과 만나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럴 때는 피해 있어야 됩니다. 문을 잠그고 밥을 하든가 아니면 나가 있든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한 2시간쯤 지나서 가보면 지풀에 지가 꺾여가지고 밥 달라고 손 내민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분노는 쇠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분노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최선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악을 뿌리는 사람들은 재앙을 거둔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가는 길은 올무와 가시가 있는 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길을 만들어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신중한 길을 걸어가는, 베푸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봤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항상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아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해도 똑 부러지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면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문화나 서구 문화권 속에서 자란 선교사님들이 이제 요즘에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대답이 어떠냐면 예, 아니요, 똑 부러집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확 부러져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들으면 저부터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저 친구 정말 똑똑하기는 한데 왠지 마음이 안 가요. 그런데 이왕이면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유순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도 유순한 대답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을 보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걸 선교지는 본부가 정해서 선교지를 보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준비하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나라를 아울리치도 가보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묻습니다. 선교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까? 우리 본부가 임명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서구권에서 교육받은 선교사들은 예, 거기 가려고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뭐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 가요. 이 녀석 딴 데로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본부가 필요해서 가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곳이 아니라 본부가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 친구가 준비했던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하고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안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물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 항상 유순하고 또 분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은연중에 비추어 주면서 자기가 기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절에 어떤 얘기를 하시고 있느냐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돌보는 일보다,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임금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친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임금이 친구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임금이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고 앞뒤가 똑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를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련한 것은 뭐냐? 신중하지 못한 것이 미련한 것이고요. 또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가치와 지혜로운 사람이 가야 되는 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항상 지혜의 가치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가치는 명예다. 그런데 이름을 높이는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박수를 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가치였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은 언제나 가시와 올무가 없는 길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늘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길에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의 길이 그 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혼을 지키시고, 그리고 올무와 가시가 없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박수받는 길을 선택하는 가치의 신중함을 여러분들의 가치로 삼아 나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